으로 우리 청년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이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날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이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이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이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아픈 만큼 더 영광으로
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모든 약속 가운데 아버지를 믿으며 우리의 고난의 시간 가운데 고난의 이때 가운데 주여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놀라운 말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언약이 있기에, 주의 말씀이 있기에,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의 때 가운데 있는 고난의 시기를, 고난의 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주님 끝까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사그라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상 가운데, 노아가 살았던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항상 그 죄로 인하여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보존하시고자 하시냐면 바로 노아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전부를 다 심판하고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면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19절 끝에 보시면은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고 또 이 언약의 결과로서 노아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그 언약이 그냥 말로만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이제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향하여서 또 노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로가 헌신해야 하는, 희생해야 하는 그런 관계로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어떠한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랬을 때 노아는 그 방주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만들어야 하는 그 과정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노아라는 영화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배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믿음으로 그 배를 만들어였던 노아 그 방주를 만들어야 했던 것이죠.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반드시 비를 내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지켜주셔야 하고 그 방주가 물속에 침몰하거나 혹은 어디에 부딪혀서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셔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언약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또 이거는 구약의 말씀이지만 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언약의 이런 개념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새 언약도 그냥 말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아주 큰 희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이제 당사자인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어야 하고 그 부활하심을 믿어야 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은 어느 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물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전혀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는, 즉 하나님께서 노아의 노아 때의 홍수의 심판 가운데에서 굳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은혜로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 맺으신 언약이라는 그런 일방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건지셨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필요하지만 이제 그 언약이 맺어지고 난 이후의 과정 가운데서는 이제 또 주님을 계속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그런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고 헌신과 이런 섬김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방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쌍방적인 그런 관계인 것이죠. 언약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언약, 관계를 살펴보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굉장히 세속적인 시대, 다원주의적인 시대.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간섭받기 싫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따라 살기 싫은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무엇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까?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는 거에 있어서도 전통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이 언약의 관계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서로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을 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고 또 당연한 것이고 이랬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그러한 것을 별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정통적으로는 언약의 관계로서 이렇게 흘러오다가 현재는 어떤 관계로 흘러가고 있냐면 소비의 관계로 이 관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즉 언약의 관계였을 때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였지만 현재 소비의 관계 안에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저 사람과의 관계를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고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 저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이제 가치가 없고 유익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절교를 하는 거죠. 절교. 관계를 지속하지 않고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관계를 굉장히 좀 쿨하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관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것이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이제 공동체로 봤을 때 예를 들어 교회 공동체와 우리 청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이것이 전통적인 가치대로 언약의 관계였다면 이제 어떻게 다들 생각을 하겠어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을 하고 또 공동체에 헌신을 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도 그렇겠지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 공동체와 나의 관계가 언약 관계가 아니라 소비의 관계가 됨으로 인해서 만일 이 공동체가 비록 교회 공동체라고 하지만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꾸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교회를 옮기거나 혹은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비의 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편리하기도 하고 굉장히 쿨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동체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좋지 않은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 역사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전통적으로 언약 관계로 여겨지던 인간관계의 영역에 이제 시장 가치들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통적으로는 언약 관계로서 서로의 어떤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인간관계로 이것이 이 영역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가 현재는 이 인간관계의 영역 가운데 어떤 소비의 관계, 시장의 가치들, 그러니까 상품의 가치가 있으면 내가 사는 거고 가치가 없으면 사지 않고 버리는 것이고 이러한 이제 가치들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재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N번방이라는 사건이 지금 이렇게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조직적으로 성을 착취한, 그것도 미성년자들을 포함해서 여성들을 착취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래요, 쉽게 생각을 해서 인간 죄인이니까 이런 죄악들을 벌일 수 있지, 얼마든지. 노아의 때처럼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다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하지라고도 좀 쉽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에서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하였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생각이 그들을 지배했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희생과 언약의 관계로 그들이 봤을까요? 아니면 그저 소비의 관계,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으면, 뭔가 가치가 있으면 관계를 유지하고 없으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로 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처음에는 작게 시작할지 몰라도 이것이 시간이 점점 지나고나 보면 엄청난 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큰 이런 것으로 이게 커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언약의 관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언약의 관계로서 사람을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비의 관계, 즉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고 나에게 가치가 있으니까 지금은 뭔가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이 나로 인하여 귀찮게 하고 어렵게 할 때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져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소비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또 사람과의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은 어떻게 현재 지금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비의 관계에는 물론 당장은 나에게 이것이 편리하고 좋아 보일지 몰라도 나의 생명을 절대 보존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의 관계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약의 관계를 맺으려고 했을 때에, 그리고 그 가치대로 성경의 절대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려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 가운데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이제 받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몸소 이 언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청년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절대적으로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비의 관계이면 절대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관계로서 이 관계가
유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주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또 언약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비의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생명이 없는 그런 소비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생명이 있는 언약의 관계로서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혼자서 이렇게 촬영하고 하니까 참 썰렁하기도 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우리 청년들 얼굴도 보고 싶고 또 우리 함께 나눔 가졌던 그 주방이 굉장히 그립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좀 연락을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많이 전화를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전화 오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특별한 광고는 실은 없고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온라인 예배는 아마 4월까지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이 돼서 5월 초쯤 돼서 아마 이제 오프라인으로 우리 청년부도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는 하지 못하지만 이런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의 공동체가 아까 나눈 말씀처럼 그런 소비의 관계가 아닌 정말 언약의 관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모든 맺는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분 언약의 관계를 기억하시며 좋은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로 이 한 주간 승리하도록 합시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